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메신저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다 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김한근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메시지를 잘 준비해서 전달하시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스페인시로 트랜스레이션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강의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시나 봐요. 저 혼자 하긴 너무 힘들어요. 정문 들어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지난달에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만 보내지 마시고 김 목사님도 좀 보내주십시오. 짐을 함께 좀 나눠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엘살바도르에서 또 지난주에는 멕시코 형제 자매들, 목회자들 혹은 신학생들에게 전한 메시지 거의 그대로 전달하고 내용도 거의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형제, 멕시코 형제,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과테말라 형제 자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형제들, 멕시코 형제들, 엘살바도르 형제 자매들, 여러분과 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동일한 아버지의 동일한 스피리추얼 파더에게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저는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액티브하게 목회할 때 어느 교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한국인인 저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서울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현재 휴스턴에 살고 있는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유대인 예수님이 휴스턴에 사는 여러분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유대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현재 멕시코에 사는 형제 자매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과 휴스턴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베들레헴과 멕시코 시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베들레헴과 과테말라 시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늘 제목이 베들레헴에서 휴스턴까지. 제가 한국 가면 타이틀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서울 코리아까지. 모든 백성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종적 배경, 언어의 배경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여러분의 아웃라인에 보시면은 아웃라인이 다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족속들을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야훼 saves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가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그것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고, 죄로 인한 저주에서 구원하고, 죄로 인한 컨뎀네이션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모든 비극, 모든 고통.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이에요. 제가 전쟁이 빨리 종료되려는데 너무 비참합니다. 하루에 수백 명의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젊은이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모스크바, 러시아를 거쳐서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여행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녀본 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에도 아주 훌륭한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스크바에, 러시아에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도요.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부상자까지 하면은 1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비극입니다. 몇 주 전이죠. 케이리에서 어떤 가정에서 자녀들을 죽이고 본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옆 사람에게 전달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비극, 모든 고통,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원인이. 성경은 이 땅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sin, 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진단하신 성경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진단하신 다음에 처방하십니다. 진단도 하시고 처방도 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비극에 대해서 진단을 하셨어요. 그 진단은 모든 비극,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올라가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게 뿌리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간은 행복해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눴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만족이 있었습니다. 서로 숨기는 것이 없이 열린 교제, 열린 펠로십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만족해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감추는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3장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났는지 아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나타났어요. 형제간에. 창세기 5장에서 누가 죽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서 오는데 이제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정이 안전한 장소, 가정은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정이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불안한 장소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창세기 4장에서부터 형제 간에 죽이고 죽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정이 불안해. 그 이후에 계속 이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인신문에서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작년 여름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어느 치과 의사께서, 아주 부유하고 유명한 덕망 있는 치과 의사께서 자기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사건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여름에 또한 작년에 로스앤젤레스 에어리아에서 어느 부유한 분이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상속 문제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가정이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불안한 장소, 갈등의 장소, 고통의 장소로 변해되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조상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 죄로 인해서 파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진단한 다음에 성경이 처방, 프리스크립션을 하잖아요. 죄 문제에 대한,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시 성경을 통해서 제자 훈련 잘 받으신 분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처방은 죄의 문제의 해결과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죄에 대한 프리스크립션. 어느 분이, 로이 엘리슨이라는 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글을 썼습니다. The greatest need of human being이라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교육가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육신의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연예인, 엔터테이너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문제의 해결이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요약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삐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이 혼란과 방황과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성경에서 강조하고 하나님의 처방으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성경의 메시지는 과테말라, 멕시코, 엘살바도르, 또 한국인 우리에게, 미국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한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죄로 인한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실 분, 죄로 인한 컨뎀네이션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성경에 제시한 대로 내가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친척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사람들을 죄로 인한 심판, 죄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한 정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백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엘살바도르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 백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테말라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언하시면서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는데 예수님에게 자기 백성, 영성에는 His people, 메시아의 피플이 누구예요? 역시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훈련받으신 분들은 정확한 답변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 누구인가냐 하면은 자기 백성은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자기 백성의 의미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메시아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여러분 아웃라인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이방인 로마 장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라고 8장 8절에 말씀하니까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인의 믿음을 이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1절에서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니라고 8장 11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이란 이방인들을 의미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메시아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모든 나라를 위한 메사야, 구원의 주님이세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이방인 현재 레바논 지역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 가나안 여자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에게도 은혜의 치료의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방인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료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4명이 나와요. 적어도 2명은 이방 여인이에요. 성사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다가 4명 다 이방인 여인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유대인이지만은 남편이 우리아가 헷사람이에요. 헷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 간주될 수가 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4명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4명의 이방인 여인들 이방인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혼혈이에요. 유대인 피와 이방인 피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룻기죠. 룻기에 나오는 룻. 이방 족속 모함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인 것을 깨닫고 영접하는 모든 유대인, 모든 이방인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 모두가 다 메사이아의 백성들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이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메사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예수님을 메사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과테말라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엘살바도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휴스턴에 사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어떤 백성이든지 어떤 민족적 배경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성경에 놀라운 진리가 있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성경에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칠 때 나는 뭐야? 자신에게 질문함으로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볼 때 요한계시록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각 족속과 각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여기에 every tribe, every nation, every language, every people, every nation 모든 나라들이에요.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나오니까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어린 양을 그냥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칭이에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이지 어린 양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사도 요한의 환상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데 표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 휴스턴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이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전유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가족은 어떠한가? 아직 아니면은 그들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자식들이나 심지어 배우자까지 형제까지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가슴속에 품고 regularly 기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류의 온갖 비극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는 성경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요즘에 사상과 문화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소위 플러럴리즘, 다원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비롯해서 대부분 학계나 정치문학에 다 물들었습니다. 이 다원주의 사상. 그래서 그들이 핵심 뭐냐면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No absolute truth. 나도 맞고 너도 맞아. 이 세상에서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란 기준을 누가 세웠습니까? 내가 깰 수도 있죠. 난 자유인인데. 그러나 성경은 절대 진리를 말합니다.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유니언.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각자 자유를 주장합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온갖 비극과 문제에 고통당하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는 메시지 거부합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각종 문제가 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외시키고 없이 하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이 죄송합니다.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대답이 없는 것이 대책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성경의 진리를 제시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진리가 없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사회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의 핵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